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 비유인데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치료한 요한복음 9장과 관련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해석할 때 양은 시각장애인이고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 타인, 절도, 강도, 삭구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셨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믿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각장애인의 목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치료받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에 예수님의 양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했고 출교했기에 타인, 절도, 삭군, 강도이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치광이로 여기고 믿지 않았던 까닭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먼저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자는 밤이면 울타리를 쳤거나 담으로 에워싼 구역, 곧 우리 안으로 양떼를 몰아넣었고 문지기가 그리로 들어가는 문을 지켰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양떼를 끌고 나와 목초지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설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적법한 출입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혹은 예수님을 스쳐 지나서 양떼에 손을 대려 하는 사람은 절도이고 강도입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사실은 양들에게도 해당하는데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지만 이 절도와 강도는 목자가 아침에 나타나기 전에 밤중에 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메시아들 혹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자의 모습은 삭군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품꾼에게는 돈이 주 관심사이고 양들과는 아무런 내적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십니다. 하지만 삭군들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함이죠.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계십니다. 예수님과 양들 사이에 이러한 친숙한 관계는 그 자신의 존재 비밀, 즉 하나님과 그의 결합 관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시는 바로 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모든 경쟁자들은 삭군, 도둑, 강도입니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아넣은 울타리 혹은 담, 그것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으로 구성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둘은 모두 예수님의 목숨 희생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복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일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자기 목숨의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자발적이었고 인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셨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양과 목자 비유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 베드로의 허물을 없애셨고 그를 새로운 사람, 곧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어린 양 혹은 양은 예수님의 양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는데 곧 교회의 목자였습니다. 그가 쓴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양무리 곧 교회를 치는 혹은 먹이는 목자가 되었던 거죠. 베드로에 따르면 교회의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로 교회의 목자인데 예수님은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자장의 위임을 받아 예수님의 양무리를 돌본 목자였던 거죠. 그리고 목자장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목양의 일에 대하여 시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에 관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교회를 가리키는 까닭에 교회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 저는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거룩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한 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까닭에 다른 나라나 백성과 구별되고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까닭에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교회의 거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본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파생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강대상은 그냥 나무에 불과하나 예배를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과 구별되었다는 차원에서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만민을 만드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나라와 구별하셨기에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하셨기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기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명목상 거룩함이라 말하고, 세상과 구별된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 거룩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명목상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기에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이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한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실제로 거룩해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명목상 거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거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실제적으로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밝힌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빛이거나 소금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니 착한 행실을 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라. 아멘. 명목상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별된 백성, 명목상 거룩한 존재이니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인격을 형성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보편성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공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
카톨리코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또는 보편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교회를 혹은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늘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혹은 성도들과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로 둔 하나의 몸이기에 다양한 사람이 모인 여러 지역 공동체로 존재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과 지체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이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 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많으나 결국은 하나라는 이야기를 몸과 지체에 비유하여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지역교회가 참 교회인 동시에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듯 교회는 여러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라는 말에는, 혹은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죄인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누구에게나 전달된다는 데서 생기는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사도신경과 같은 신경으로 그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했고 신앙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가르침의 규범, 절대 규범이 되는 성경을 확정하고 성경을 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규범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지키며 살아가는 한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이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공교회에 관한 신앙은 여러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심지어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4세기에 활동한 신학자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는 그리스어 카톨리코스의 다채로운 의미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교회는 가톨릭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 사는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관련해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교리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교회가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에베소의 극장을 가득 채운 군중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교도의 무리를 가리킬 수도 있다. 교회라는 말이 이처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므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신앙 조항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이단자들의 모임을 피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곳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했다. 만일 여러분이 낯선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만 묻지 말라. 그와 달리 가톨릭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교회를 부르는 고유한 이름이다. 혹시 여러분이 외국을 여행하신다면 특히 유럽에 가시면 교회당을 볼 것입니다. 성당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가톨릭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과연 사도신경인가? 그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절대 규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목소리와 글을 통해 전달되는 서툴고 소박한 가르침일지라도 남녀노소, 교육 수준, 사회적 계층, 인종과 국적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첨언을 좀 하면, 제가 가톨릭 교회 이야기했다고, 제가 천주교회 이야기했다고 나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 교회는 보편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날 천주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로만 가톨릭.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가톨릭 천주교회가 분화되기 전에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이라면, 또 거룩하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거룩성을 해치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교회를 헤집어 놓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뛰쳐나가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거룩성을 해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징계하실 것을 경고했을 뿐 아니라 또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조심하라라는 말로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가겠죠. 그러나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불심판을 받아도 남아있는 교회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불심판에 의하여 소각되어 버리는 것이라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구원은 받으나 부끄러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십시오. 경계하기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지 마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십시오. 이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가르침의 일관성 또는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성경을 우리 신앙의, 우리 가르침의 모든 절대 규범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해나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주님께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교회는 양물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는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양육하며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제자 곧 사도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양 곧 교회를 먹이고 치라고 지시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 곧 목자로 자처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 외에 후대의 모든 목회자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목양 곧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행위에 관하여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장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보상하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양무리로서 목자장 예수님과 함께 목양하는 사람들 곧 목회자를 따르고, 목회자는 자기의 목양에 대하여 목자장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겼던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 곧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선교는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다른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성 충주라는 도시 안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 다른 책임은 목양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동영 목사에게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라고 목자로 임명하셨고, 저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여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목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명령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 신자 개인과 교회의 중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오르시지 않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하신 일은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들, 그들을 일깨워 다시 살려내셨고 그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은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위한 많은 가르침들을 기록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일 뿐 아니라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교회의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주님 재림의 날에 이에 대하여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의 거룩성을 해친다면 곧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리하여 뛰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심각하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영적 신앙의 삶이 또한 안녕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